저는 이 시간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3개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는 세상 죄를 지고 짊어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요, 다른 둘은 좌우에 달린 행악자들의 십자가였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셨던 예수님께서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놀려댔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다면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보라. 그 말을 듣던 다른 사람이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분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은 그를 축복하시며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이 순간에 그 행악자에게는 천국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똑같이 죄의 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는 천국의 문이 열렸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그 문이 닫혀 버렸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었던 3개의 십자가, 이 3개의 십자가는 사실 같은 십자가들이 아니었습니다. 가운데에 있었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요, 오른편에 있는 십자가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으로 들어가는 십자가요, 좌편에 있었던 십자가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끝나버리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갈림길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앞에 똑같은 십자가가 높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복음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이요, 그것을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천국 문이 닫혀버립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내 앞에 세워져 있는 십자가가 그냥 죽음에서 끝나버리는 십자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죽음을 넘어서 주님께서 그 죽음 문을 열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영생의 십자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의 오른편에 달려있는 강도에게 천국의 문이 열리고 그가 영생을 부여받았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천국의 문은 어떻게 해서 열리게 된 것입니까? 먼저는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태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오늘의 장면을 예수님 양옆에 두 강도가 처음에 모두 다 예수님을 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오늘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하면서 그 조롱과 저주의 입술이 이후에는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간구의 입술로 변했다고 증거합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욕하고 조롱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주님께 간청하는 입술이 되었던 이 두 사건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극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사이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고통 중에서도 원망이나 불평이나 어떤 분노의 말씀을 쏟아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은 실은 당신을 십자가로 내몰았던 사람들에게 또 당신에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죄를 짓고도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셨던 말씀이지만, 예수님 우편에 있었던 강도는 그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자기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므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는 십자가에 달릴 때만 해도 내가 운이 없어서 붙잡혔고 운이 나빠서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바로 흉악한 죄인임을, 지금껏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방자하게 살았던 인생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왼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메시아면 우리를 구원해보라 조롱하고 욕할 때에 오른편 강도는 그를 꾸짖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분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것은 단순히 조롱을 멈추라는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말씀 앞에서 그동안 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악을 짓고 살았는지, 내가 알지도 못했고 내가 인식하지도 못했지만 죄인으로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고 주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찌르자 그 앞에 죄를 회개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과 같아서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강도의 마음을 바꾼 것은 그의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닥쳐서 두려움이 엄습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고통 중에도 죽기 직전에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에도 그를 바꿀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뿐이었습니다. 말씀이 역사했을 때에 그가 변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은 오른편의 강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왼편의 강도 역시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거리와 같은 시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끝내 그 말씀을 흘려보냈고 더욱 악해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죄를 지어놓고 다른 사람에게 그 죄의 탓을 돌리며 목이 뻣뻣하게 곧은 채로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한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들어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의미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따르겠다, 그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다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인가? 오른편의 강도는 오늘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바로 말씀의 요구대로 자기 입술을 열어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간청한 것입니다. 42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가 나를 기억해달라는 요청은 단순히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소박한 부탁,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 기억하소서라는 간구는 언약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간청하는 주님을 신뢰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그들이 고통에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기억하사 그들을 구원하셨다. 강도는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나를 기억하실 때,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당신 옆에
이 불쌍한 인생 잠시 동안 주님 옆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달라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에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강도가 가진 놀라운 믿음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을 때, 주님의 능력을 만나고 그것을 경험했을 때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권위와 권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그 능력에 압도되어서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예수님은 비참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죽어가고 계셨습니다. 강도가 보았을 때 예수님은 나와 별반 차이가 있지 않은 무기력하고 처절하고 별 볼 일 없는 죄인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그 강도는 주님을 바라보며 간구합니다.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당신뿐입니다. 당신이 낙원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는 예수님이 아무리 죽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다는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약함이 자기의 강함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죽어가는 순간에도 나를 살리기에 부족함 없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데에 실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도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 오늘 그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43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내가 진실로 라는 이 말씀은 실은 번역되기 전의 말씀으로 보게 된다면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강도가 간구했을 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구한 것을 너에게 주노라, 너에게 그것을 허락하노라,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응답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일이 아니었습니다. 강도가 내가 잘못했던 것을 다 청산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피해 입혔던 것들을 다 보상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강도가 그 시간 나를 기억하소서 간구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에게 낙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회개하고 긍휼을 구했던 바로 그 순간에 구원이 선포되었습니다.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는 이제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오른편의 강도가 횡재한 사람이다 이렇게 부러워합니다. 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까지 받았으니 얼마나 좋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아주 조금만 해보신 분이라면 절대로 강도가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 어떤 삶보다 복된 삶임을 알기 때문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삶보다도 기쁜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없이 사는 삶은 소위 잘 나가도 기쁘지 않습니다. 언제나 불안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할 때에는 나의 상황과 처지와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는 만족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야 겨우 이 기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그 기회를 이 시간 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오늘부터 그 기쁨이 시작됩니다. 마르지 않는 은혜,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오늘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구원받기에는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겠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평생 죄를 짓고 살아온 강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사 천국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영접해서 살아가는 이 기쁨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설명을 하게 되면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는 것 같고 어떤 설명을 하게 되면 뭔가 충분치 않은 것 같아서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 찬송을 마음 가운데 떠올려 주셨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이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화하도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고 고백한 이 찬송가의 가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도는 이것을 마지막 순간에 잠깐 맛볼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삶의 고통과 슬픔이 여전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삶 가운데 고난이 불쑥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을 때 오늘 강도가 드렸던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아무리 가능성이 없고 아무리 늦었다고 생각될 때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변화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주님 앞에 간청하면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은혜를 주십니다. 독일의 한 시골 마을에 세무서 직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아들이 얼마나 불량했던지 아버지가 받아놓았던 세금을 상습적으로 훔쳐서 사용했습니다. 낭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아예 모아두었던 그 돈을 몽땅 가져다가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방탕하게 막 쓰다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돈이 다 바닥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여관비가 없어서 몰래 도망치다가 여관 주인에게 붙잡혀 유치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아이의 나이가 16살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미래는 뻔해 보였습니다. 지금 유치장에서 나온다 할지라도 금세 다시 감옥으로 들어갈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불량 소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국으로 건너가 브리스톨에서 큰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에게 한 푼 손 벌리지 않은 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한평생 수천 명의 고아를 양육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분이 누군지 아실 것입니다. 평생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는 나의 과거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주님을 만나고 거룩해지고 순결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도 주님을 만나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그들을 구원하기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금요일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간구하신 대로 풍성한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죄악이 있다면 회개하고, 내가 지금 이 시간 당장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